여러분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 책임 묻는 거 하나님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무엇인가 행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이미 선택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고 바알은 완악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1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할 수 있느냐? 만약 심판하신다면 그건 참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니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쯤 의문을 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정하시다, 불의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전혀 부당하지 않고 인간에게 책임 묻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게 앞부분에 있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호세아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했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택과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이사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수에서 소수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반대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힘없이 계속 진행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수많은 반대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을 만군의 주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 하나님은 용사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아까 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부당하다, 아니 인간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없고 차라리 조건을 정해놓고 이런 조건에 미달되어지면 구원에 탈락되어지고 심판받는다, 이러면 인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아니 선택도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아니 안 믿는다고 해서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것, 이거 너무나 불공정하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를 누가 이렇게 딴질 거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딴질 거릴까요? 하나님의 부당하다고?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불공정하다고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도 대적하는 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딴지를 겁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딴지를 안 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에서 딴지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여러분, 100% 나는 순종해야지, 이런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왜요? 아니,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늘 궁시렁 거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 죄를 지어라,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신이다, 이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 당신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정성 들인 제사를 준비해서 신을 기쁘게 함으로 신에게 은혜와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 신이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임을 인간에게 묻고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받는데 뭘 했습니까 도대체? 선택받을 만한 이쁜 짓을 뭐 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쁜 짓을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고 구원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점점 죽음 앞에 다다르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빼꾸나 됩니까? 물질이? 자녀가? 그런 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 나갈 때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9장 앞부분 6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9장 30절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결코 인간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여기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책임 100% 해서 200이 아니라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100%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은혜 100% 해서 200이 아니라 100%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 부분입니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는지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의를 얻지 못했는지를 대조하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30절에 이방인들을 가리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죄를 지으며 너무나도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참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은 율법대로였습니다. 율법대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생길 정도로 그들은 율법의 적용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야, 이 율법은 이렇게 적용해야지만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 정도로 철저하게 1000년 이상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완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 받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참된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산 사람들, 죄 지으며 자유롭게 살았던 이방인들은 참된 의를 얻게 되었고, 진짜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를 썼던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의는 될 수 있지만, 나 이렇게 살았다? 율법대로 살았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다는 목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미 6장 7장에서 말했죠. 율법의 목표와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를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거 살 수 없어요. 율법은 네가 불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가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해도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으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지켜도 마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그분이 100%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의의 전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의인은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인은 얻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입니다. 그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자는 의를 얻지 못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자가 의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1000년 이상을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안식일 규정을 딱 정해놓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와 걷지 못하는 거리를 전부 다 그렇게 적용점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정결통에 손을 씻어야 되고 이방인들과 혹시나 접촉이 있을까봐 깨끗이 해야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율법 조항 613가지를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엄청난 그런 조항들을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방법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살았던 이방인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거부를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부딪힐 돌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을 하고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2절에 부딪힐 돌, 33절에 걸림돌, 거치는 바위, 즉 기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시는 참된 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고 33절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참된 의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힌 돌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 거침돌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에 합당한 표적,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아주 능력,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복잡한 삶에서 심플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나 심플한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할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너무나 단순해지고 너무나 간단한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심플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아주 복잡한 삶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은 율법을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저 순종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걸림돌, 시험이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되지만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저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